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그런 걸로 기록됐는데, 요한복음만은 그걸 굉장히 앞쪽으로 2장에 그걸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크로놀로지컬하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말씀하실 때,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시는 이 대목이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끌어올려서 아주 초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죠. 헤롯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그 어떤 혈통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자기의 정통성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또 로마 제국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대인의 왕이지만 또한 동시에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부분에서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백성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 규모나 모양은 그려낸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은 지 30년 만에 또 무너져 버렸으니까 결국 이 헤로데 성전의 정확한 그 모양을 그려낼 수는 없지만, 대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처음 성전은 10배 규모로 짓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컴플렉스가 좀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과장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형교회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컴플렉스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 때문에 더 과대하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지려고 하는. 어쨌든 이제 그 지어가는 그 거의 완공이 눈앞에 다가온 그 성전을 보며 제자들까지 놀랬잖아요. 공관석 보면은 이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야, 굉장합니다. 저거 완성되면 뭐 굉장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드디어 성전 안에서 물건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에게 항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공관복음서랑은 좀 달라요. 공관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해서 권위 논쟁으로 나가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생략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의 샘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어가 달라요. 허무는 거는 너희들이 해라. 세우는 거는 내가 할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어뜨리는 거는 사람들이 하지만 세우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무너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창세기의 욕망의 바벨탑이 무너지면 바로 이어서 노아의 방주가 세워지죠. 그리고 기복의 산당, 모리아산에 기복의 산당이 있었죠. 그게 헐어지면은 희생의 제단이 세워지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시작이죠. 예수님 당시엔 그게 이제 강도의 구별력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실망하셨으면 그걸 강도의 구별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그게 허물어져야 만민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진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삶에서 육체의 일이 소멸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저는 그것을 정욕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청빈의 성직자가 세워지는 그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때의 징조,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 일어나는 모든 교회 안에서 또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제 고민입니다. 이럴 때 저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권위, 무너지는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죠. 또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20, 30년 동안 대표했던 리더십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급격하게 이렇게 쇠락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무너지는 정욕의 목회자의 모습을 본다면 다시 세우는 교회는 청빈의 성직자가 세워지는, 결국 한마디로 육적인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인 교회가 세워진다. 그게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세우시고 무너지면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500년 주기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헤롯의 성전 지어진 지 30년도 안 돼서 결국 로마군의 침략으로 말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죠. 지금까지도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500년 또 잘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붕괴됐지만 로마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300년 박해 시대가 끝난 다음 이제는 밀라노 칙령 이후로 로마의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죠.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침봉하지 않으면은 투옥되거나 추방되는, 그래서 제국의 종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명성을 로마 교회가 갖게 되는데, 530년부터 시작해서 590년 사이에 끊임없이 고트족, 롬바르드족, 게르만족, 계속 이방 이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히죠. 그리고 결국 로마가 함락되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에 못지않는 그런 충격이었죠. 그때 이제 앞서서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몰두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가치에 너무 우리가 치중을 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상에 건설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신학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한 것이 그레고리 1세, 바로 그래서 중세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500년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1054년에 이제 동서교회 분열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편 주교를 정죄하고 파문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로마 주교가 콘스탄틴 주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문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안셀름과 프란치스코가 다시 청빈으로, 그래서 수도자가 되든 사제가 되든 처음 서약할 때 세 가지 약속, 절대 청빈, 절대 순결, 절대 순종, 이 세 가지 수도 원칙으로 다시 개혁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뭐 수도원 개혁 운동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부요해진 성직자에 대한 수도사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죠. 그리고 또 500년 잘 지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1517년에 루터, 그 다음에 깔뱅의 종교개혁. 그때 우리가 로마 가면 잘 봅니다만 르네상스의 꽃이죠. 화려하게 치장한, 더없이 인간의 그런 노력이 가장 빛을 낸 그런 화려한 예술, 화려한 건축, 화려한 미사, 화려한 예배, 뭐 그런 것이 극에 달했을 때 루터의 종교개혁, 깔뱅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500년 주기로 결국 이것이 계속 무너지는 교회 현상이 나타나면 세워지는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덕주의 500년 주기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학계에 공인은 받지 못했지만 공인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됐죠. 근데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중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미국의 어떤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기독교는 500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500년 주기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1517년에 그 마지막 붕괴와 세워짐의 역사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모든 나라들에서 지금 이러한 붕괴되는 교회 지도력, 미국에서는 뭐 더 일찍 나타났죠. 지금 대통령이 그 피크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무너지는 리더십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항상 주님은 세우시는 역사를 예비하셨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은 낙관주의자입니다. 태생적으로 낙관주의자예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이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한테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들에게 무너지는 교회의 현상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자.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어느 한편에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에 희망을 품고 거기에 우리 힘을 모으자. 이것이 이제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서구 2000년의 역사를 한국 기독교 130년 동안 압축해서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사실 한국이죠. 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중국은 50년 앞서서, 인도는 100년 앞서서, 하다못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다 우리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가장 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인데도 이렇게 급속하게 거의 준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기독교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0년 서구 기독교의 역사를 130년 동안 압축해서 경험한 것이 우리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와 박해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사도. 그렇게 해서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순교와 박해를 빼놓고는 한국 초대교회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물론 정치적인 그런 박해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몽둥이로 얻어맞고 그런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는 어느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곧 순환이고 박해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는 시련과 박해를 또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단, 전쟁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대 역사의 순환과 이 시련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순환과 박해 이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는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 신학자들이가 이렇게 세미나 하다 보면은 일본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공유하는 말이 부러운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건 별로 부럽지 않대요, 자기네들은. 비록 1%도 안 되지만 일본 기독교는 사회 양심, 마지막 사회적 양심의 보루 역할을 기독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뭐 10%, 20%, 뭐 많으면 25%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기독교인이 과연 한국 사회의 양심의 보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선뜻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는 별로 부럽진 않은데 딱 하나 부러운 게 뭐냐? 한국에 와서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든 목회자를 만나보든 신학 세미나를 하든 한국 기독교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느낀 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패션.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뭐든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찬송을 불러도 전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굉장히 열정적. 근데 일본 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일본 교회 가서 예배드린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겁니다. 설교자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레벨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한 20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아주 조용조용하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지. 열정적. 그러면서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왜 한국 교회는 열정이 있고 일본 교회는 없는가? 자기가 분석해 본 결과 한국 개신교회는 있는데 일본 개신교회는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교. 피 흘림. 그게 일본 기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개신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교회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 개신교회는 한 번도 박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천주교는 박해받은 게 있어요. 일본 천주교. 그러니까 부흥과 성장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 전환, 전도, 선교 열정적이죠. 전 세계 한국 선교사 안 간 데가 없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정통과 이단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죠. 전 세계 모든 교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수입된 이단만 아니라 토종 이단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교회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130년 짧은 역사였지만 결국 서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거의 압축해서 다 경험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역사. 물론 그동안에 종교개혁을 설교하고 강연한 교수와 목사들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 개혁신학, 개혁신앙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한국교회가 루터의 깔뱅이 시절처럼 진짜 뿌리째 근본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2007년 어게인 1907 해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그러나 그때 일어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주강사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몇 년 후에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했죠. 결국 한국교회가 서구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체험했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종교개혁. 그러면 앞서 제가 500년 주기설로 말씀드린 거나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적인 체험의 과정에서로 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내다보며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감이 좀 잡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종교개혁 전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전야, 마치 성탄절 전야처럼 칠흑같이 어둡죠. 절망적입니다. 혼돈입니다. 한국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대한민국 과연 희망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역사신학하는 제가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면 2절을 1장 2절을 저는 이 시대를 읽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창조 이전에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창조 이전의 상황을 공허, 혼돈, 흑암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3절부터 빛이 있으라. 드디어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결국 무너지는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공허, 흑암, 혼돈입니다. 성서 기록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창조의 영이죠. 그 영이 말씀으로 임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흑암 속에 내려 꽂히니까 결국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거치니까 그 공허했던 세상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에 의해서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세상이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가 바뀌게 된 거죠. 그 창조의 바로 능력인 영, 창조의 영, 그 영이 말씀으로 내려 꽂힐 때 창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직전의 상황을 저는 종교개혁 전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경험했던 칠흑같이 어두웠던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시대적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성직 매매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수도원장짜리, 주교짜리를 돈으로 계산하고 목회짜리를, 예배당을 돈으로 거래하고 구원까지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오류였죠. 두 번째는 목회자, 성직자의 윤리적인 타락이죠. 더 이상 성직자와 목회자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경찰서에 불려가고 재판장에 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결국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종교개혁의 전야의 성직자들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세속 권력과 종교별 권력의 결탁이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카누사 굴욕이라고 하는 대목을 읽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에 권력을 두고 다투는 그 모습, 결국은 타협을 이루죠.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타락을 부채질하는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왜 가요? 목사들이. 말씀 전도와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 그 권력의 맛을 본 목회자들은, 성직자들은 그 맛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타협하고 결탁을 하는. 저는 의도적으로 종교개혁 발상지라고 하는 동독지역을 3번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물론 통독된 다음에 동독지역이 어떻게 변했는가, 통일된 다음에 북한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좀 미리 좀 맛보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지는 주로 동독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라든지 비텐베르크라든지 드레스덴이라든지. 비텐베르크에 가봤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가본 느끼는 게 굉장히 마을이 작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해요. 그저 반나절이면 다 돌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뭐 면 소재지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엘베강 중류에 있는.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저런 성체, 그 다음에 수도원, 대학 이런 것들이 설계되냐. 그러니까 작센 제후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제후죠. 굉장히 유럽의 권력 넘버 5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후가 바로 통치하던, 그리고 자기가 건설한 곳이 바로 비텐베르크.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체를 짓고 거기에 수도원을 유치하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큼직큼직한 교회를,
거기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날 결국 95개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교회 성책교회입니다. 성모서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높이 있죠. 감시하려고. 거기에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대목. 그래서 만성절 전날, 만성절이라면 올 세인트데이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1년 365일이 다 성인들의 날인데 그 성인들이 지켜주는 날이죠. 성인들이 축복해주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날에 그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날 중에도 딱 하루를 정해서 모든 성자들이 그날 집중적으로 축복해주는 날입니다. 그게 만성절이에요. 그게 올 세인트데이예요. 그날만큼은 교회 안 나오던 교인들도 다 나옵니다.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신교의 성탄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 전 마을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던 사람 다 교회 와서 모든 성자들의 축복을 받는 날. 그날이 11월 1일이거든요. 그날 면제부 상인이 비텐베르크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올까요? 대목이기 때문에. 그날이 대목이기 때문에. 그걸 루터가 알았기 때문에 그 전날 면제부 판매에 대한, 면제부에 대한 질의서를 95가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정문에 종이로 그걸 적어가지고 망치로 땅땅땅 두드렸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오른쪽에 가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쇠문이에요. 철문이야.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어우, 쇠인데 저 어떻게 못이 들어가지? 이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야, 저 쇠를 어떻게 박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년 전쟁 때 저게 가톨릭 군사들이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타서 그 다음에 100년 전쟁 후에 다시 만들어 세운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때 쇠로 다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가서 이게 성책교회이기 때문에 늘 외부에 공격을 받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 쇠로다가 바깥을 이렇게 판을 댔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 저거 어떻게 박지 하고 고민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뭐 가톨릭 교회의 전형적인 고등 예배당이에요. 아주 좀 중세에. 저 오른쪽 후드가, 빨간 후드가 걸려 있는 데가 설교대죠. 이제 루터가 주로 이제 저기서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루터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루터의 부조도 있고요. 루터의 무덤도 바로 그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굉장히 소박하고 참 좋았어요. 깔뱅의 무덤은 제네바에 굉장히 크게 뭐 공원처럼 화려하게 돼 있다는데, 루터는 의외로 사과 상자 크기 정도의 아주 소박하게. 근데 그 루터의 무덤이 바로 설교 때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죽음의 자리구나. 설교 자리에 결국 자기의 무덤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세 교회, 유럽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관광객들에 의해서 유지되니까요. 이제 수버니어 샵이 뒷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복제폰, 뭐 루터의 흉상, 모조, 뭐 이런 걸 팔아요. 그걸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남자 독일 관광객이 뭔가 나무에 붙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 나무에 붙여 있는 게 바로 95개조 반박문, 그거 라틴어본, 인쇄본, 모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쇠문이지만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하기야 뭐 통째 쇠로 되면 그거 어떻게 여닫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안에는 나무고 바깥에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쇠판으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죠. 저걸 보는 순간 제가 그래? 그러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문 안에 붙였을까? 문 밖에 붙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문에 붙였다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문 안에 붙였을까? 문 밖에 붙였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안에 붙였을까요? 밖에 붙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책교회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채플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채플 때마다 저희 성책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무문은 교수들의 공고문, 또 학생들에게 내는 과제물, 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걸 늘 이렇게 게시판처럼 붙여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내일 이제 면죄부 상인이 오는데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면죄부에 대해서 이제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급하게 쓴 겁니다. 여러분 저 원문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1번부터 95번까지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에서 25, 1에서 25, 1에서 25, 그리고 1에서 20 이렇게. 그래서 세 번은 25까지 나가다가 마지막은 20번까지 못 가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그럽니다. 루터가 저걸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심사숙고하고 퇴고하고 뭐 이런 그걸 못 느껴요. 앞에서 햇말 또 뒤에서 또 하고 그래요. 목사들의 특기가 그거거든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될 때 그리고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보면은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클래스에서 한번 할 테니 와달라 하면서 이제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도사들도 교수들도 의견을 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클래스의 세미나 과제물인 거죠. 학생들한테. 근데 저걸 라틴어로 썼습니다. 처음에. 필기체로. 그걸 학생들이 뺏겨가지고 집에 가서 숙제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자기 교수의 고민이. 그래서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어 번역본은 루터의 작품이 아니라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자기 이웃과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라틴어 버전과 독일어 버전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비텐베르크 인쇄업자가 그거를 주워들고 이거 장사되겠다 해가지고 구텐베르크가 50년 전에 발견했으니까 활판 인쇄로 돌린 겁니다. 아니나 달라 한 달 만에 전 독일에 퍼집니다.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독일어 성경까지 그 사람이 독점해서 인쇄했어요. 엄청나게 떼본도 번 사람입니다. 결국 루터가 저걸 쓰게 된 것은 라틴어로 자기 수업을 듣는 그때 당시에 라틴어는 대학의 언어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야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야 해독할 수 있는 결국은 저기서 제가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를 찾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내 설교 듣는 내 강의를 듣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밖의 시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텐베르크 유명해졌죠. 작센제후 그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보름스에서도 정죄받고 파문당했을 때도 끝까지 지켜줬던 게 바로 작센제후 프리드리히입니다. 근데 프리드리히는 죽기까지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로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면서도 루터의 종교개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비텐베르크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이게 정치인입니다. 자기 신념과 관계없이 정치적인 이익과 결부됐을 때는 얼마든지.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저 건물이 바로 어거스틴 수도원 건물이었습니다. 저기서 수도사들이 생활하는데 그 집 전체를 루터한테 개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저 집에 살다가 죽어요. 저 집 통째로. 그러니까 저 건물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의 숙소이자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자들의 숙소였던 거죠. 제가 저 건물에서 가운데 옥탑 그걸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아주 강렬한 두 번의 체험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체험은 슈투트론하임에서 있었던 번개 체험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내려쳤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루터는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요 성서의 박사이며 교황의 적이다. 이 말을 항상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난한 광부의 아들, 농부의 원래 농노였죠. 그러다가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만스필드 광산촌으로 들어가다가 만삭이 된 자기 아내가 아이슬레벤에서 아이를 생산하는 게 그게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말 그대로 농사 짓다가 광산촌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10대 소년 때부터 외지 유학을 보냅니다. 아이젠하하, 그다음에 아이슬레벤, 맨 마지막엔 에어프루트. 그때 내가 작센이 제일 큰 그래서 이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법과대학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독일어에는 2인칭 대명사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du, sie. 보통 하대할 때는 du 하지만 높여 부를 때는 sie 합니다. 루터 아버지는 자기 아들 루터가 방학 때 집에 들어왔을 때도 sie라는 단어를 항상 썼습니다. 나는 비록 강부지만 내 아들이 이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터이니. 그렇게 해서 광산촌에 진흙이 묻을까 봐 아들을 업고 다닐 정도로 그 아들의 기대가 컸던 거죠. 그래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대학원 2년 과정을 마치면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름방학 때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에어프로도 돌아오는 도중에 스토터는 하임에서 천둥번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개불에 길가의 나무가 우직건하고 불타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언격결에 성 안나요.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신입니다. 나 수도자가 되겠으니 지옥불에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천둥번개 체험으로 에어프루트 돌아온 다음에 법과대학원으로 가지 않고 오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그걸 천둥번개 체험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20살짜리 청년이 천둥번개가 무서워서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아이고 나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루터가 10대 소년 때부터 12살 때부터 집을 나왔으니까요. 계속 외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학생활 과정 가운데 주로 유학한 데가 다 도시입니다. 유흥문화, 타락한 그러한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10대 소년 때부터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특히 법과대학생, 에어프루트에서 법과대학생은 뭐 모든 사람들 우러러보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그런 유흥문화, 타락된 도시문화 가운데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나는 고민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천당과 지옥의 갈등,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의의 문제,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법과는 드러난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의 무서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간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음욕이 무서운 것이고 살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움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법과대학을 다니긴 했지만 이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천둥번개를 나름대로 그분의 콜링으로 보고 들어간 거죠. 이후 10년 동안 극기에, 진짜 극기에 수도 훈련을 받습니다. 금욕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그렇게 해서 선행과 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가톨릭 신학의 그 전통에서 수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의 청년 수도 생활을 지켜본 수도원장이 프리드리히 작센제후가 비텐베르크의 수도원을 새로 개척을 하면서 책임자를 추천해달라 했을 때 이 젊은 20대
수도사 루터를 추천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옮겨가서 저 수도원 책임자가 되어서 그런 금욕적인 고행에 로마까지 걸어서 순행을 하죠. 로마 대성당에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내적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적인 평화를 얻고 싶어 했던 루터에게는 오히려 실망과 좌절. 그러다가 1515년 어느 여름날 저 종탑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한 대목이 시편과 로마서였답니다. 그날 오후 강의 내용이 바로 시편, 그 본문을 준비하는 도중에 시편 31편 저 말씀을 루터가 받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에서 루터가 31편 1절에 나온 주의 공이라는 단어, 그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의였습니다. 내가 착하게, 내가 의롭게, 내가 선행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행함으로 그 구원의 의, 내적인 평화를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의 의, 주님의 의. 루터는 그때 경험을 따스한 햇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까? 아무리 착한 게 많이 있다 할지만 저 어려서부터 지은 내 음욕의 죄, 윤리적인 도덕적인 한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 주님의 의라는 말,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라는 이 단어. 우리 찬송가에 루터가 지은 찬송이 2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건 내주는 강한 성, 제일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저 말씀을 받았을 때 루터가 진짜 저 말씀을 받은 다음에 지은 찬송은 저 찬송이 아니라 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랄지어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루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나의 의, 나의 선행, 나의 자랑을 앞세웠던 루터가 내가 내세웠구나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의.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또 읽게 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시편 32편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가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그걸로 대신 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살고 나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저기서 완성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1517년을 종교개혁 시작으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종탑에서 1517년 어느 여름날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결국 그는 자유를 얻은 거죠. 죄의 공포로부터,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행복한 복음이 있는데, 이렇게 기쁜 복음이 있는데 교회는 그걸 공포로, 두려움으로 포장해서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사제한테 충성 다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가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면죄부 종이쪽지 하나에 결국 자기의 구원이 다 달린 것처럼, 그래 돈이 있는 자에게는 편안한 구원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으로. 아마 루터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견딜 수 없는 이 자유의 외침,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루터 박물관으로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게 면죄부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돈상자입니다. 저걸 저 위에 보면은 접시처럼 쇠가 돼 있죠. 저게 이제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면죄부 사는 사람들이. 그럼 땡그랑 하는 종소리에, 이제 그 동전 소리에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조상의 영혼이 뾰로롱 하고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사기친 거죠. 그 옆에는 그거를 열어놨더라고요. 저 열쇠는 주교만 갖고 있거든요. 얼마나 삼엄한지 모릅니다, 저 열쇠. 그래서 주교가 저 빈 통을 면죄부 상인에게 주는 거죠. 그럼 그걸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그래서 저게 꽉 차면은 이제 주교한테 가겠죠. 그 다음에 저걸 개봉한 다음에 뭐 6대4, 7대3으로 나누는 거죠. 결국 돈독이든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면죄부입니다. 처음엔 저렇게 소박하게 시작이 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화려해집니다. 화려해지면 질수록 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한 종교가 되는 거죠. 루터는 사실 이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킬지 몰랐어요. 그저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내 고민 같이 한번 우리 논의해보자. 그래서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걸 읽었던 많은 자기의 학생들과 또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20년 결국 그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문장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죠. 그랬더니 이제는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남쪽 가톨릭 지역인 보름스로 압송이 되죠. 물론 프리드리히가 보호를 합니다만은 결국 루터는 이 보름스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부는 뭐 비텐베르크 성당 저리 가랍니다. 황제가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황제가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내부에 계단이 넓고 저는 어떤 종교든 금과 성직자가 만날 때 무너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절대로 금 뿌락지는 주지 마세요. 은은 괜찮아. 하여튼 목회자가 이 금과 관계가 될 때는, 종교가 금과 관계가 될 때는 타락합니다. 불교도 그랬잖아요. 금으로 부처가 낡은 겉옷 하나로 출가했는데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금으로 도배를 하는 거죠. 그게 타락한. 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교 사제관에서 결국 그는 재판을 받죠. 재판석에 황제가 재판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로마 교황이 파견한 추기경과 신학자들이 검사석에 있고 루터는 오직 혼자 변호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 섭니다. 그가 저술했던 책과 팜플렛들이 증거물로 쌓여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종교 재판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정치 재판 받았듯이 루터에도 이미 종교 재판은 받았습니다. 루터의 파문장이 날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이제 누구 그 루터를 죽여도 감옥 가지 않고 오히려 포상을 받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루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죠. 지금이라도 당신이 진술하고 기록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수도원장, 사제, 교수직 다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고집을 핀다면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그때 이제 루터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뭐 역사학자들은 저게 진짜 루터가 한 말이냐, 아니면은 그의 제자인 멜랑이통이 지어낸 말이냐 해가지고 논란을 합니다만은, 작은 적어도 저 말이 루터의 당시의 입장과 심정을 대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독일어 방언 받으신 분들만 시작. Hier stehe ich kann nicht anderes. God help me. Here I stand. I cannot do anything others. God help me.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 여기 섰습니다. 나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결국 루터는 황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온 추기경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죠. 어쩌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출세시키려고는 아버지의 의지로 어려서부터 외지 유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윤리도덕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천둥번개 체험을 통해서 법관의 길에서 수도자의 길로 나를 방향을 틀게 하시고, 그때 당시의 교회의 원칙, 교회의 관행에 따라 선행으로 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을 추구했지만 결국 내적인 평안, 내적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종탑에서 따뜻한 햇볕처럼 말씀으로 내게 임하주셔서 결국 내적인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걸 강의했고 그걸 얘기했고 그거를 진술했을 뿐입니다.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돌아서 퇴장하죠. 등 뒤로 물론 파문하는 황제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앞에 죽음이 나가기만 하면 이제 가톨릭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마치 현상금 사냥꾼처럼 가톨릭 기사들은 파문당한 이단들을 체포해서 죽이고 상금을 받는, 루터도 그걸 각오했겠죠. 광장에 나갔을 때 오히려 그 광장 가득 메웠던 일반 시민들이 루터를 환호하며 당신이 옳소, 당신이 우리 생각을 대변했어, 그러면서 결국 루터를 옹이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기사들에게 체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바르트부르크까지 가서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항상 자기 모든 종교개혁의 출발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항상 왼손에 성경책을 들고 거기에 오른손을 댑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어.
그리고 눈은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한 발짝 내딛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독일에서 발견한 모든 루터의 동상들의 공통적인 포즈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지는 교회 한편에서 세우시는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무너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무너질 건 무너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무너져야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에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한편에서 세우시는 주님의 새 역사에 희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위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대기하고 있는 그 영, 그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 영이 말씀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만할게요.